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준비할 시간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임박했을 때 한 자라도 더 보려고 책을 끝까지 붙들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하고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가니까 1학년 2학기 때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매주 한 10문장씩 보는데 그 전에 미리 좀 공부하라고 말을 해도 보지 않다가 그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보고 가서 시험을 망치고 와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하울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원이는 그것을 봤는지 이번 주에 처음 시험을 보는데 미리 한 이틀 전부터 외우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 운동하고 먹을 것을 조절하면 좋을 텐데 관리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잔뜩 먹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애써 보려고 하지만 무너진 것을 되돌리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불신앙으로 거부하더니 이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뒤늦게 울면서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애통과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13장과 이제 짝을 이루고 있고 13장의 후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정탐하면서 보았던 이 커다란 포도송이와 이 석류와 무화과들과 같은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보다는 그 땅의 강대한 거주민이었던 아낙 자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분명히 크고 위협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이에 그들은 그 땅을 처음에는 정말 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다라고 처음에는 묘사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것이죠. 이 민수기 14장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 편에 서면서 시작하고 있죠. 특히 4절에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이제 큰 소리로 애통하고서 이제 서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끌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장밋빛처럼 회상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생활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을 가져왔죠. 앞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은 이 만나만 먹다가 지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일을 가졌었죠. 또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산 위에서 돌아오지 않자 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해줄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그들은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비친 적이나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신해서 이 지도자를 스스로 뽑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시계바늘을 되돌려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완성하는 시점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시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동요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서서 나머지 정탐꾼들의 말에 반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시도하고 있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정탐할 땅을 이제 극히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 역시도 처음에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동일한 표현을 가졌죠.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시각을 강조했던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고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계바늘을 완전히 되돌려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어찌 이들이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나아츠라는 말인데 모세오경에 5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 민수기 14장에만 2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느끼시는 모멸감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염병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데베르라는 말인데, 이 데베르라는 말은 질병, 전염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재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세의 도고 기도를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 데베르, 재앙,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은 취소하시지만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열 정탐꾼은 그리고 그 악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야라쉬라는 동사인데, 이 야라쉬라는 동사가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야라쉬라는 말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상속받느냐,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 상속권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이 단어로 표현해. 상속권을 받다, 땅을 차지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야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이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차지하게가 바로 야라시예요. 이처럼 야라시라는 것은 동사는 상속권의 문제, 그리고 상속권에 따라서 땅을 쟁취하는 권리를 표현해주는 단어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그들이 가진 상속권의 권리를 폐기하시겠다. 즉 멸하시겠다라는 의미는 폐기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야라시라는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상속하게 하다라는 뜻도 되고 정반대로 상속권을 박탈하게 하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야라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과 그 누리던 축복의 관계가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가 의미된 징계로 의미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 이래로 누려왔던 그 관계가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관계를 끝내고 대신에 모세를 새로운 약속의 조상으로 세워서 새롭게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모세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부터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모세가 만약에 그것에 동의했다면 그는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는 이전에 어떠한 사건을 연상시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했던 기도를 연상시키고 실제로 비슷한 어휘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비슷한 이러한 내용들을 비추기도 하죠.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기도 중에 사용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중일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모세는 그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15절에도 보면은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19절에도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중립적인, 약간 한 발 떨어지는 표처럼 사용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는. 두 번째로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는 이 도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서, 강한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이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죠.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은총을 입은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빠져있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세 번째로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는 자신의 운명을 이 백성의 운명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죠. 그래서 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시면 자기도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오늘 정탐꾼 사건에서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우길 때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하고, 또한 자신도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의 비슷한 어휘들을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도고 기도를 하는 모세의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운명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냐? 앞전에 살펴본 우리가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의 차이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정도의 차이에 따른 이 징계의 강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식의 차이, 모세의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복해서 똑같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약간은 조금 이렇게 좀 그 출애굽기처럼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세게 하시는 것도 사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 대한 이 형벌이죠. 형벌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를 가리켜 구원 없는 심판을 의미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벌하신다라는 것은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것은 이 징계가 있죠. 징계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으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불신앙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심을 통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곡기도를 하면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연약함 가운데 계속 머물고 불신앙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을 반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맛보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 하나님은 금세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 속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넘어짐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한 분명히 또한 경고합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속적으로 불신앙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려 했던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징계는 버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와 불신앙을 방치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과 같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신앙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시고 다시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고의적인 불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가 아프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손길임을 믿고 우리는 혹여나 그러한 아픔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며 바른 길로 돌이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당장 죽이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22절과 23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멸절은 피했다 할지라도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져온 결과를 크게 슬퍼하면서 이제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들의 열심을 내기는 내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죠.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뜻 보면은 이들이 반성하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순종이라는 것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위장된 불순종,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앞에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때문에 애통해하고 근심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로 엉뚱하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거절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 때를 정하고 억지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결국은 타이밍이 어긋나고 결국은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들이 때를 정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이었고 결국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 팔복에 말씀하시면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애통이 다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애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애통, 복이 있는 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세상적인 근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애통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근심,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는 애통은 반드시 회개와 구원,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심을, 우리는 이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죠.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라는 절대 권력에 힘입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녀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각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말씀을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크게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징계를 선언하죠. 태어난 아이
태어날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를 이제 7일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갖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아이의 상태를 묻고 신하들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의아해 보이는 행동을 하죠.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애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히려 애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애통해야 하던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이가 죽기 전에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은 후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관용을 바랄 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애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징계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식의 죽음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자신을 맞춘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죠.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지고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 위에 두는 참된 애통과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인 솔로몬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참된 애통의 열매이고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은 자기 중심적이고 억지스러운 슬픔이었고 순종을 가장한 거짓 순종, 불순종이었지만 다윗의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애통이었고 결국 그 애통은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징계와 아픔, 설명할 수 없는 손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애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슬픔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집을 꺾고 내 뜻을 버리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애통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돌이켜서 새로운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을 원하시죠. 억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인 것이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애통했지만 그 애통은 진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애통하는 것이고 그러한 애통이었기 때문에 참된 순종으로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 패배와 더 깊은 좌절을 낳게 되죠. 그들의 애통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슬픔, 상황을 모면하려는 억지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뼈저린 슬픔을 겪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애통과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때로는 연약함과 또한 넘어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가 자기 억지스러운 중심적으로 또한 억지로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애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신앙,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멈추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운데서 참된 애통,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참된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늘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고집을 애통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된 애통이 아니라 참된 애통으로, 위장된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감을 통해서 징계 속에서도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